날 정치인 한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좋아했던 젊은 화가를 찾아가서 초상화를 좀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젊은 화가가 열심히 초상화를 그렸어요. 정치인이 완성된 작품을 보고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엔 쏙 들었는데 이 약속한 500불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치인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이 그림은 자기 얼굴이니까 자기가 사가지 않으면 쓸모없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사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자기하고 닮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그리고는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이 젊은 화가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정치인에게 이 그림이 정말 당신과 닮지 않았다는 것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 정치인은 가볍게 그것에 서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젊은 화가가 전시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화가의 그림을 좋아했던 정치인이 그 전시회장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다가 이 정치인이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그린 그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그 초상화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느 도둑놈의 초상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정치인은 그 그림을 원래 가격의 10배를 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가 낭패를 당한 거죠. 우리가 약속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인생이 참 잘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강조하는 모든 부모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약속을 잘 지켜라. 약속에 대한 교훈들을 많이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장에서 말씀의 부흥, 그래서 말씀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그들이 9장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의 부흥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견고한 약속을 했다 그랬죠. 견고한 약속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종이에 놓고 그것을 인봉했다 그랬어요. 생각나시죠? 인봉했다는 것은 그것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견고한 약속을 하는 의식을 치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9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인봉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면서 그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27절까지 쭉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약속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8절부터 39절 말씀까지는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약속을 했는가, 그 약속의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약속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했다고요? 저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저주로 맹세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저주로 맹세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각오하면서까지 지키겠다고 한 약속,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약속을 했을까요? 저주를 각오하면서까지 지키겠다는 이 중요한 약속이 과연 무엇일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중요한 약속,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약속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주를 각오하면서까지 지키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결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약속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약속 첫 번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자녀를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죠. 벌써부터 이 말에 지키지 못해가지고 가슴이 뜨끔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뭐 결혼시킨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며느리와 믿지 않는 사위를 전도해줘.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직 엎질러지지 않은 물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오늘 각오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는 신명기 7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을 그렇게 경계하실까요? 계속되는 신명기 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했을 때 그분들에게 끌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방신을,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하고 같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치관의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에게 있어서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은 또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올 수 있어요.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믿지 않는 분들과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서로 다르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아모스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서로 뜻이 다르면 동행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느헤미야 13장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를 소개하는 줄 아세요? 솔로몬을 소개해요. 솔로몬. 자, 느헤미야 13장 26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그가 처음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명예, 하나님의 주신 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애굽은 당시에 강대국이란 말이죠. 이 강대국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 나라를 더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이 솔로몬이요 나중에는 이방 여인과 몇 명하고 결혼을 한 줄 아십니까? 1000명하고 했습니다. 1000명. 예, 그래도 뭐 우리나라보단 못해요. 우리나라 의자왕은 3000명이니까. 예. 여러분, 솔로몬이 결국에는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서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의 마지막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갈려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자, 27절을 보세요. 13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혹이라도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시험 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결혼했다면 할 수 없어요. 결혼했다면 그것은 뭐 해야 될 부분이에요?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아직 자녀를 결혼시키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결혼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권장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결혼 조건을 이야기할 때 A, B, C를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A는 뭐냐면 age, 나이입니다. 나이가 적절해야 돼요. 여러분, 몇 살 차이가 적절할까요? 제가 보니까 3살이 가장 적절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3살 차이거든요. age, 나이가 적절해야 합니다. B, beauty, 외모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캐릭터,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ABC가 결혼의 상대 조건이었는데 요즘에는 ABC가 달라졌대요. 요즘에는 ABC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A,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B, 뱅크,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C, 캐시, 가용할 현금이 얼마나 되는가. 뭐니 해도 머니가 가장 중요한 결혼의 조건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ABC나 현재 ABC나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뭔가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좀 ABC의 조건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ABC가 좋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다 모든 것을 갖지 못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기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는 자와 그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내 배우자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외일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인 통계에 의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배우자를 신앙으로 끌어들인 그런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간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일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걷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엄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약속은요, 안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안식에 대한 약속.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결혼에 대한 약속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안식일을 지키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도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평생에 정말 내가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겠다.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거룩하게 일주일은 지키겠다. 좀 이런 각오를 여러분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요,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년 제도예요. 안식년 제도. 저도 안식년을 안 했거든요. 저도 안 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좀,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제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 안식년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목자님, 팀장님 이런 분들이 한 7년 동안 6년 동안 섬겼으면은 한 1년은 그냥 다 쉬게 해주는 거예요. 쉬게. 그래서 아멘이 나왔어요. 1년은 좀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년 동안에는 교회 안 나와도 돼.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예배도 드려보고 좀 그렇게 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제가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맨날 일꾼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했는데 제가 반드시 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6년 사역을 했으면 1년 동안은 좀 쉴 수 있도록. 너무 막 달려가다 보니까 이 봉사에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꼭 그거를 실행하려고 그래요. 6년 하면 1년 쉬기. 혹시 여러분 6년 하신 분이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쉬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쉬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왜 쉬어야 될까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아니면 안식일이 이스라엘 지켰나 하는 의미를 설명을 드렸었죠. 전 세계 2000년 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자신들의 원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유대인의 이 정체성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이 쓴 안식이란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고요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약속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사실은 주일 지키는 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제4계명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하시고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은 열심히 하래요. 전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6일을 살면서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내가 좀 더 희생을 하고 내가 좀 더 헌신을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그런데 일곱째 날은, 그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열심히라고 하루는 쉬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20장 11절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 주일날이 하나님의 복 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가 이 주일, 이 날을 복 받지 못하면 6일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는 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안식일에 있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곳에 있대. 주일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일날 복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 때 그 열심히 일한 대로 결과를 먹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시되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이, 목사님, 오늘날 같이 바쁜 시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아니요. 안식일을 지켜야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요. 실제로 이 소련이요, 공산혁명으로 이제 공산 정권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이제 이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한 주를 바꿔가지고 10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9일 동안 일을 하고 10일째 되는 날 쉬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봤어요.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를 못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되겠다 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9일을 일하고 하루 쉬면 일하는 날수가 늘어나니까 생산량이 더 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오히려 이 국민들이 과로로 인해서 지치고 병들고 사기가 더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생산량이 는 것이 아니라 더 떨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2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이것이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다시 원위치로 환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을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있어야만 그 6일이 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벅이라는 산양이 있어요. 이 스프링벅은 크기가 한 120에서 150cm 된다 그래요. 몸무게가 20kg에서 한 60kg 정도 이렇게 나가는 양이지만 덩치가 좀 큰 그런 스프링벅이라는 양이 있는데, 양이니까 평화롭게 풀을 뜯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 스프링벅에게는 다른 양에게 없는 아주 특이한 재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빠르게 달리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시속 130km까지 달린대요. 그래서 이 치타도 스프링벅을 잡으려면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이 스프링벅은 보통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가 함께 이렇게 몰려 다닌다 그래요. 근데 가끔 엄청난 양의 이 스프링벅이 같이 다닐 때가 있대요. 자, 많은 양이 함께 이렇게 딱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앞에서부터 풀을 뜯으며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뒤에 따라오는 양은 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양은 풀을 먹기 위해서 자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뒤에 있는 양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앞으로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꾸 앞으로 가다 보니까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그들이 앞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풀을 뜯기 위해서 가는 건데 풀은 뜯어먹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가다가 결국에 속도가 너무 빨리 붙어가지고요, 이 절벽이나 낭떠러지를 만나면 그냥 우르르 그냥 다 한 번에 거기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짐승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미련한 짐승이.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미련한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경쟁하고 앞으로 계속 경쟁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면서 진짜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소홀히 하고 믿음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앞으로 하다가 결국은 어디 가려고요? 지옥 가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경쟁하며 앞을 다투며 나가다가 진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점점 죽음으로 가는 이 스프링복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키며 주의를 지키며 우리의 인생에 돌아볼 것을 돌아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헌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첫째는 결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안식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자, 그들이 크게 네 가지로 이 헌신을 약속하는데, 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세겔이라는 것은 동전의 단위였어요. 동전의 단위. 그래서 3분의 1 세겔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그러면 절기를 지킬 때 그것을 위해서 3분의 1 세겔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34절을 보세요.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고. 나무를 왜 드렸어요? 이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불을 피워가지고 제물을 태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들여서 이 제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나무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약속한 거예요. 세 번째는 35절에 보면은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36절에 보면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 첫 열매를 왜 드릴까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의 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첫 열매였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제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그들이 약속한 거는요, 37절 후반절에 보면은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성전에서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다 뒤로하고 가가지고 자기들도 농사지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제사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이 네 가지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무엇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뭐예요?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물을. 그래서 3분의 1 세겔, 나무, 첫 열매, 11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예물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전에 필요를 채워 가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여러분들이요, 좀 이 교회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재직회를 하잖아요. 재직회를 하면 우리가 이 분기 동안 교회가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나눈단 말이에요. 재정 보고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참여하라고 그래도 왜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그 돈을 엉뚱하게 쓰면 어떡하려고,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감시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물론 우리가 교회 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씁니다. 이번에도요, 단기 선교 포항 가면서 우리가 교회 우리의 귀한 예물을 참 귀하게 그곳을 위해 썼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헌금도 우리가 그 교회 건축하고 그런 과정 속에 어려움을 동참하면서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잘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좀 관심 좀 갖자는 거예요. 관심 좀. 오늘 제사장들을 위해서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사례를 받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밥을 굶고 있는지, 밥을 잘 먹고 있는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쪄가지고 문제긴 하지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잘 돌아가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관심을 갖자는, 그에 대한 헌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필요를 채우고 성전을 돌아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좀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안 드네요, 진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사업에 좀 어려움을 처하게 돼서 목사님을 청해서 신방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사님이 이제 이 집사님의 상황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집사님에게 두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두 가지 제안을. 하나는 뭐냐면, 집사님, 기도의 삶을 삽시다. 이 문제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집사님이 기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물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히 드릴 것을 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합시다. 이 두 가지를 제안을 했더니 이 집사님이 그것을 가슴에 쫙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철저한 기도 생활과 11조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목사님이 볼 때 얼마나 참 대견한지, 목사님도 그를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그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10배나 더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1조를 10배를 드리게 되는 어느 날 목사님을 다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인가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소득이 10배가 되니까 11조가 커졌잖아요. 11조를 10배를 내려고 하니까 목사님 자꾸 시험 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 11조를 많이 내려고 하니까 시험이 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11조가 부담이 되어 시험이 들려고 한다니 수입을 다시 10분의 1로 줄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것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에 인색해지고 신앙이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헌신하고 드려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요. 그래야 6일이 복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어제 집회를 하면서 우리 윤인환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 말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다. 성경에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 말씀을 장로님이 계속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면서 장로님이 그 말씀하시는데요, 굉장히 제 마음에 그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그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그럴 때 기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한 설교가였던 이 스튜어트 브리스코라는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3C가 있어야 된다, 3C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C는 뭐냐면 curiously,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호기심.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지? 말씀을 듣고 그 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에 호기심을 갖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컨빅션입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컨빅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커미트먼트입니다. 희생적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어떤 손해가 있어도 그것을 내가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리오시티,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컨빅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커미트먼트, 그것에 내가 도전하고 실행해봐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적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한다면요, 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좀 발을 좀 한번 내밀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밀어 보세요. 발을 내밀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발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약속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가면 이 중국 한족과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혼혈이 돼서 이 생겨난 민족인 회족이 있다 그래요. 회족이 한 9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의 99%가 이슬람교를 믿고 대략 한 100명 이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그런 정도일 때, 그때 이 회족에게 관심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족을 위한 선교에 발을 내디뎠던 사람,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 보면 보덴이라는 상표가 있다면서요. 보덴. 그래서 그 보덴의 창업자의 아들이에요. 창업자의 아들. 근데 이 보덴이라는 사람이 1904년 시카고의 그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의 부모님의 보덴 낙농재단의 상속자로서 1904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백만장자였대. 백만장자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물로 부모님이 선물을 뭘 주셨냐면 세계 여행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켜줬대요. 그래가지고 16살, 16살의 나이에 세계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 젊은 이 청년 보덴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졌단 말이죠. 굶주림에 죽어가고 예수 없이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는 그 여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전 재산을 저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전체를 들여서 내가 선교사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즐겨보는 성경 첫 페이지를 열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그는 두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No reserve, 남기지 않으리. 1905년도에 그는 예일대학에 입학합니다. 그 예일대학에 입학한 그는 그 일기장에다 이렇게 썼어요. 자신에게는 no,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항상 yes,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는 캠퍼스에 보내진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캠퍼스의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이 캠퍼스가 그리스도의 캠퍼스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캠퍼스 변화하는 그런 사역에 몸을,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아침에 친구와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기도 모임을. 그런데 이 기도 모임이 그가 졸업할 당시에 예일대 전체 학생이 1,300명인데 그 중에 1,000명이 그 기도 모임에 나올 만큼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이제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프린스턴 대학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졌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선교지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전보 하나를 받게 되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회사의 경영을 물려받아야 된다 하는 전보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참으로 대박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게 대박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기업을 경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아침 잘 먹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에게. 그런데 그는 고민하지 않고 기업을 자기는 물려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업을 물려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하면서 그는 자신의 성경 첫 페이지를 다시 열어서 두 번째 두 단어를 거기에 기록합니다. 뭐라고 쓰냐면 No retreat,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 그리고 이분이 선교지인 중국을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가 섬기기로 한 사람들이 회족이 아랍어를 쓰기 때문에 그는 중국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카이로에 간 이 보덴이 그만 심한 열병이 걸려요. 그래서 그 심한 열병을 앓다가 중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의 첫 부분도 이루어보지 못한 채 그는 25살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갔단 말이죠. 이 보덴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요, 미국의 거의 모든 신문에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국은 애도의 물결로 뒤덮였어요. 여러분, 보덴의 전기를 지은 메리 테일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덴은 자신의 재산을 바쳤을 뿐 아니라 자신마저도 너무나 기쁘게 바쳤기에 그의 죽음은 희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권처럼 보였다. 그의 죽음은 희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권처럼 보였다. 그는 그렇게 정말 가치 있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그의 이제 유품이 집으로 돌아왔겠죠. 그의 돌아온 유품 중에는 낡은 가방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 죽은 아들의 낡은 가방을 받아든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들을 생각하며 그 성경책을 가방을 열었는데 아들이 즐겨보던 성경을 어머니는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성경책을 쫙 폈는데 첫 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어 세 번째 그가 기록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No regret, 후회하지 않으리. 아마도 그 말은 그가 열병 가운데 시달리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 내 인생 25밖에 안 된 짧은 인생이지만 이것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는 거기에 No regret, 후회하지 않으리,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윌리엄 보덴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는 인생의 실패자입니까? 오늘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업적을 자랑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보덴은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를 위해 기꺼이 바쳤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발걸음이지만 주의 뜻을 위하여 내디뎠던 보덴의 인생,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잠시의 삶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비웃지 마십시오. 오직 주를 위해 이 기회를 활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